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을 떠나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살던 곳에서 복을 주시고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도 되실 텐데,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니 그가 살던 그곳에서 더 영향력을 끼친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큰 복을 이루게 하시고 또 큰 민족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중요한 기반이 되지 않을까? 기왕에 하신다면 충분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떠나는 장면은 두 곳에서 나타납니다. 11장 31절과 2장 4절입니다. 이 첫 장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떠나는 곳, 목적지가 분명히 되어 있죠. 그런데 하란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데라는 그곳에서 죽습니다. 즉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여생을 마칩니다. 이 하란은요 갈대아 지방에서 변방이에요. 변방, 시골. 그러니까 갈대아 지역을 떠나지 못한 거죠. 그 끄트머리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하란에서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기록을 합니다. 즉 아버지 데라가 목표로 삼았던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 와서야 밟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7장을 근거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때는 12장에서 뿐만 아니라 11장에서도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한 그 내용을 토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목표 지역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마침내 다다르게 되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세월이 오래 지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침내 다다르게 되었다. 그만큼 이 고향집을 떠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이죠. 왜 그럴까? 또 하나님 왜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시는 걸까? 자, 떠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의 기록에 의하면 이 데라와 아브람은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여호와 하나님, 그들에게는 전혀 낯선 분이죠. 자기들이 섬기던 신과는 다른 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이 고향을 떠나라 큰 모험을 감행하는 것이죠. 이것을 아브라함이 혼자 결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난 것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떠나고자 하는 그 결정은 이 가족의 결정인데 아브라함 혼자 결정을 할 수 없었고 데라의 결정을 따라서 그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 데라가 그 가족을 데리고 하란에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대아 지역의 변방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떠날 것을 당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고 마침내 가나안에 다다른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드렸던 질문처럼 그 고향 땅에서 터전을 잡아서 그 근거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는데 왜 떠나게 하신 걸까? 그것은 바로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뢰를 돈독히 하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들린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신다는 거죠. 처음에 나타나셔서 그를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그 걸음이 멈추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그 걸음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그 결정을 내려야 된다면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근거가 있어야 그 모험을 감행하는 거죠. 그 고향 땅을 떠나가는 거죠. 그 근거를 누가 제공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운에 맡기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보증이 되셔서 그를 움직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지 아브라함이 그냥 야 기왕 여기까지 온 거 우리가 끝까지 가야지 이런 고집, 자기 고집으로 떠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떠난 근거는 하나님 그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보증이 되셔서 그를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를 떠나게 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기반을 잡고 더 큰 부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드러내게 하시는 거기에 목적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인격적인 신뢰. 그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신뢰를 기반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거부가 되는 거, 부자가 되는 거, 하나님은 거기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를 통해 또 그와 함께 이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이죠. 예.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기반을 더 두텁게 쌓고, 예, 그 지역에서 인맥을 통해서 그가, 예, 더 성장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그 신뢰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움직일 수 없었던 거죠. 예,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나의 하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 어떤 근거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는요, 어제와 다른 하루예요. 오늘 하루는요, 우리에게는 낯선 모험일 수 있습니다. 어제와 다른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져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쁜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근거로 시작하겠습니까? 그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신뢰 안에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을 인도했던 발걸음이 바로 그 발걸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반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보증이 되셔서 그를 인도해 내시는 거죠. 오늘도 그 발걸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보증이 되셔서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오늘 모험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그 고향 땅을 떠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작하는 이 하루가 우리가 내디딜 발걸음의 그 시작의 근거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시작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오늘 하루를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제와 다른 하루, 어제와 다른 오늘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모험으로 시작합니다. 이 하루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그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마침내 오늘 하루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